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가장 바른 모습은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비판과 비교 또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솔로몬이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헛된 것을 하나 더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것처럼 헛된 것이 또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외로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처첩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옆을 지키고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누구보다 즐겁게 재미있게 또 때로는 힘겹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솔로몬이었는데 노년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후에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달리고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작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때로는 답이 막히고 막막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8절에서 헛되고 괴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이것만큼 괴롭고 헛된 일은 없다, 삶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외롭게 살아간다면 이것도 참으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댈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혼자만의 성취는 그래서 결국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된 공허함만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고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앞에서는 이 모습이 사람이 혼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어서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의지하면은 때로는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함께 한다면, 함께 세워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일으킨다면,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료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만 끙끙 앓으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어려움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마음에 심한 병을 앓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씨름하고 헤쳐나아간다면 내가 드리는 힘과 수고보다는 그 힘이 절반이 되어서 훨씬 수월하게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두 번째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면서 유목을 생업으로 하던 이스라엘의 그 땅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사막 기후였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이죠? 낮에는 정말로 떼약볕이 땅을 뜨겁게 달궈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온돌과 같이 너무나 뜨거운 기후이고, 밤에는 무섭도록 기온이 차갑게 내려가는 영하권의 기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반대로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튼튼한 집도 없었고 변변치 않은 보금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판에 천막 하나 치고 밤새도록 또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뚠눈을 새고 지새우면서 그 생업을 이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고통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나와 붙어 있고 누워 있다면 그 서로의 체온과 온기가 함께 맞닿아서 따뜻함을 유지하게 되고 조금 덜 춥게 되어서 그 추위와 어려움을, 아픔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내 옆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마음을 같이 품어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앞에 이 세상의 차가운 문제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연합이 없이 한 사람만 맞선다면 능히 그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세 겹줄이면 쉽게 그 줄은, 그 연합은 끊어지지 않고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절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죠. 두 사람이 뭉치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더 많은 권력과 재물을,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 가운데는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 가운데는 9절 말씀에서 좋음, 10절에 붙들어 일으킴, 11절에 따뜻함, 12절에 함께 맞서, 이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부족해도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마음을 품어주고, 때로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지체가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내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내 옆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맞으면은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러닝을, 달리기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도 느낍니다. 혼자 운동을 하는 것도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뛰게 될 때 더 힘이 날 때가 있고 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연합이 필요할까요? 왜 공동체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연합의 유익에 대해서, 연합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보다는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일하기 바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비껴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더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을 붙들고 아름답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모습,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 혼자 영적인 정증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연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함께 그 영광을 목도하셨으면 좋겠고 맛보셨으면 좋겠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세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악한 사단마귀가 절대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세겹줄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 또한 성도의 연합, 부부의 연합, 부모 자식 간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날마다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내 옆에 지금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원동력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세겹줄을 함께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상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본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성전이고 지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행복한 것인 줄 날마다 또 기억하시고 붙드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